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 예배들이 나와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릴 이 영적 예배는 뭘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것으로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꿈을 꿀 때 보면 꿈에서 꿈을 꾸고 있으면서 이게 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는데 이렇게 도로가 쫙쫙 잘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가 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김포 쪽은 여기 다 벌판이었는데 개발이 돼서 이렇게 도로가 참 좋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고가는 조심해야지 위험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내가 꿈인 줄 알고 이거 여기서 뛰어내렸다가는 죽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 꿈속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현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 위험한 데서 내가 여기서 꿈인 줄 알고 꿈에 꿈인 줄 알고 떨어지면 죽지 하고 깨봤어요. 꿈에는요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근데 그게 현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꿈속으로 살 때 누가 위험한 일이 닥치고 누가 쫓아오면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움도 느껴요. 또 즐거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좋은 풍경에 가면 행복함도 느끼고 다 꿈속에 어때요? 현실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완전히 꿈속에서 그게 현실인 줄 알 때가 있다니까요. 이걸 꿈인 줄 알고 내가 착각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꿈속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존심 좀 상하면 그게 영원히 내 수치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는 이 땅의 것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수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요. 부자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누릴 복이에요. 근데 그 수치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수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수치가 되지는 못해요. 꿈속에서 마치 그게 현실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이 땅의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또 영원할 줄 알고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줄 알아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요, 이 땅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심령이 상하면 안 돼.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것으로 혼란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배탈이 났어요. 매운 거를 계속 먹게 됐어요. 근데 매운 거를 먹게 됐는데 입에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일이 한 3일 정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먹어도 괜찮네. 그러면서 어제 또 회사에 갔는데 점심에 매운 양념게장이 나온 거예요. 아우 너무 맛있네. 그러면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약간 매워서 속이 안 좋은 게 느껴졌는데 아유 그래도 다행히 탈은 안 나네.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 언니가 메밀 비빔국수를 비볐다고 한 입만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또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매운 거를 못 먹거든요. 근데 그래서 매운 걸 싫어해요. 매운 걸 잘 안 먹어요. 근데 매운 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입에. 그렇게 매운 게 맛있게 느껴지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뱃속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먹었을 때는 감당을 했어요. 뱃속에서. 그리고 조금 그래도 먹어도 되나 보다 또 먹었더니 또 그나마 또 감당. 어제는 아주 점심도 저녁도 막 매운 걸로 막 먹어버렸더니 밤에 돼서는 이제 막 복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것이 조금 먹음직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질도 먹음직스럽고요. 명예도 먹음직스러워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먹음직스럽고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릴 복이에요. 재물의 복도 자녀의 복도 모든 복. 근데 그게 맛있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인 건 확실한데 그걸 선악과처럼 내가 먼저 따먹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영적으로 소화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죄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쌓이면요 어제 제가 밤새도록 화장실 들렀다가 한 것처럼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2시쯤 됐더라고요. 화장실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날 때처럼 또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궁이 잘못된 줄 알고 아 이거 병원을 가야 되나?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어차피 산부인과를 가긴 가는데 이거 자궁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시쯤 깨어보니까 12시쯤 됐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배 아픈 게 아니라 장이 이제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앉았는데 제가 한번 그 장이 매운 걸로 그렇게 탈이 나면 아기 낳는 고통이 오면서 그 장이 잘 안 풀려요.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응급약이 집에 항상 있었는데 약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은 내 영이니까 잠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밑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잠해지더라고요. 고통이 식은땀이 막 줄줄 나고 온몸이 차디차게 변해요. 그러면서 장은 막 꼬여가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힌 게 뚫려요. 막힌 게 뚫리면 살아요. 막힌 게 뚫리면 장에 엉켰던 게 풀려요. 근데 그게 안 풀리고 뚫리지를 않으니까 안에서 계속 뒤틀리는 거예요. 더러운 게 안에 들어있으니까 특히 내 몸은 매운 거, 내 장은 매운 게 들어오면 그게 굉장한 독이라고 생각하고 온 장을 뒤꼬는 거예요. 근데 뚫려버리면 살아요. 쏟아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근데 이제 또 누워서 자니까 1시쯤 또 배가 아파서 가면 쏟아내고 또 1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때요? 뚫리잖아요. 뚫리니까 살아요. 안 그러면요, 오늘까지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고, 그게 다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괴로워요. 근데 뚫리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가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영적 예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다 씻음 받아져요. 죄는 다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다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뚫리는 게 뭐 하나, 기도 한마디에 평안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정말 잠잠해지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영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에 응급실 가도요, 답이 없어요. 닌겔만 놔주죠. 괴로워 죽겠는데 병원에서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는 닌겔 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누우라고 그러고 저렇게 누우라고. 허리도 못 펴요. 장이 꼬여지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면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 내가 지금 꿈이랑 현실이랑 착각을 하는구나. 내가 영적 삶을 살지 못하고 현실에 눈이 멀었구나.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잔뜩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사람들이 미워 보이고 환경이 감사가 안 되고 불평불만이 쌓였구나. 내가 그래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소가 안에 들어와서 아주 내 마음을 인상을 쓰게 만들고, 뭐 우리 신랑 남편 목사님이 눈에서 레이저 쏜다고 맨날 레이저를 쏘고 다닌다고 눈을 째려보게 되고 막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쏟아져 버려져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영적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 안에 병균으로 더러운 걸로 가득 채워놓고 온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다 씻김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버리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사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이 시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는데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뭐 다 다르대요. 각자 맡은 게 다르고요. 각자 믿음이 다르고요. 각자 영의 성숙도가, 영의 그 장성함이 달라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만 어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어려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이 높게 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도 동일하게 가고, 장성한 자가 돼서 맡은 바가 다른 거예요, 각자. 그리고 맡긴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충성이래잖아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성했으면 장성한 자답게 충성하는 거고요. 내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답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지체가 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이 일을 하고 어느 누구는 저 일을 하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냐고. 여기가 세상 회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을 때, 그 제가 그때 전주 성결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어느 날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여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화장실이 더러운 적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막 굉장히 막 헌신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막 마당을 쓸고 막 수시로 와서 교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이 목사님 뒤통수에다 대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온갖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이상하다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에서 파견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주 선교교회를 혼란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뒤에서 물러가라는 거죠. 목사님이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릴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흙탕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당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워낙에 단단하게 목회를 해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흔들림은 없으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게 신천지의 방법이에요.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데 그걸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데 목사는 그 시간까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뒤에 가서 기도하는지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기도하는지 육신으로 기도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무슨 골프를 치러 다닌다 뭐 하러 다닌다. 목사님이 산책하면서 운동하면 덕이 되는 거고 골프 치면서 운동하면 덕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돈을 과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거는 성도들이 비판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 어린 아이들이 어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어른들이 잘 지혜롭게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불평불만에 대해서 엄마 불평불만을 막 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 맞아 그 사람 참 못됐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잘 권면해서 그 사람도 함께 잘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년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뭐라고 하냐면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세 미만이 된 아이들은 어떤 범죄를 지어도 형무소를 보내거나 사형을 시킨다거나 무기징역을 시킨다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촉진법에 저촉이 돼서 1단계, 2단계 해서 10단계로 나눠지더라고요. 1단계는 아주 가벼운 거고 10단계는 아주 무거운 거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훔쳤다 그러면 한 3, 4단계 나오고 이러는데 요새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꾸만 14세 미만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 외국 재판 중에 그 촉진법에 저촉을 받는다면서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계속 비웃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웃어요, 실실. 그러면서 나는 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어도 난 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유감이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도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소년촉진법 중에서도 아이에게 최고로 형량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갖고 걔를 감옥으로 보내. 그제서야 우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문제가 많이 돼서 소년촉진법의 나이를 줄여야 된다. 물론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은 있어야 되지만 12세로 줄이자. 만 12세로. 왜냐하면 14세 정도 되면 머리가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소년촉진법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어른 행세를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자기네들 주민등록을 보이고 술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 주민등록 가지고 내놓고 다 먹은 다음에 자기네들 미성년자라고 술값 안 내겠다고 안 낸다고 우리가 신고해버리겠다고 막 협박하는 애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어때요? 자신들이 보호받을 법을 악용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그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해요. 근데 그가 그것을 악용해요. 그가 악용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죄, 악한 것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쓰이도록 놔두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권면하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다스리는 은사가,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럼 이 권세는 교회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소년촉진법이나 이런 그런 일들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쓰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돕는 역사가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바울 사도도 그 서신서에 많이 얘기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으는데요. 그가 어리다고 해서 소년촉진법이라고 내가 살인을 했는데도 그 유족들이 나와서 울면서 호소하는데 거기서 비웃는다. 그건 악한 것이잖아요. 내쫓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신앙, 작은 신앙을 가지고 본인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그 악한 것이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려거든 끊어내야 돼요. 영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악한 것은 끊어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뒤에 8절까지 베푸는 자, 뭐 어떤 자 다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5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만 반드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돼요. 어른들은 또 그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돼 버리면 더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머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각자 분량대로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탐심이 될 수 있고요. 고집이 될 수 있고요. 단단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킨다면요. 내 고집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악에 속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과 미움은 거꾸로잖아요. 성령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에게 선을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요. 예수님.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영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를 지어져 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선을 베풀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로 같이 지어지는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예전에 안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온 교회에 소문을 내면서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가 그러더라?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엄마가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느냐? 어떤 여자 뒤통수도 꼴보기 싫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간대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미움의 마음은요, 절대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보는데 뒤통수도 꼴보기 싫다. 그건 이미 내가 악에게 진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데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선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아니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안에 다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내 안에 순간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요. 순간 선한 마음이 올라와요. 내 안에
몸과 영혼이 있어요. 땅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어요. 내 안에 다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에 속할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큰형한테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식당을 하면서 큰형한테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큰형을 다 공부를 시키고 큰형만 대학을 보내고 큰형이 한다는 사업,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게에 돈을 뺏어라도 대주고 집을 팔아서 대주고 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쫄딱 망했어요. 망해버리고 건강까지 상했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가지고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처음부터 고생을 했어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고생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엄마가. 그래서 처음에 집이 너무 어려웠을 때 큰아들은 얼른 시댁에다가 보내요. 시댁은 먹고 살만하니까 굶지 말라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굶든지 말든지 지가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엄마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막내는 어느 정도 좀 살 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는 이 엄마가 예뻐해요. 그래서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또 막내는 엄마 옆에 붙어서 이것도 저것도 하고 이러니까 좋아해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되냐. 그 둘째는 사업에 어떻게든지 성공을 하고 그 형이 몇 억을 해먹었을 때 이 둘째가 신혼 초에 마트를 하다가 잘못돼서 망했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수도 없어요. 빚쟁이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시댁을. 왜냐면 시댁은 좀 이제 돈이 있을 때니까. 큰 형이 막 사업을 할 때니까, 막 한창 할 때니까. 근데 보증금을 50만 원이었다든가, 뭐, 그런데 쫓아냈대요. 없다고, 니네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친정을 가요. 친정에서 돈을 해줬어요. 그래서 집을 얻어요, 지하에. 애기들 둘 데리고 거기서 사는데, 월세를 못 내잖아요. 보증금도 그렇게 해서 하고 남편은 막 이제 빚쟁이들이 쫓겨오니까 거의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와서 월세 달라고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 애들이 울면 집에 있는 게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막 욕 먹어야 되니까 애들 막 못 울게 막 하면서 심장 졸이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회사를 버젓이 세우고 90억이 넘는 빌딩도 사고 그랬어요. 그게 팜스마트 사장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둘째에게는 어, 옷 하나가 없더래요. 결혼을 했는데 티 하나밖에 없더래요. 얘가 기가 막혀서 입을 옷도 없더래요. 그만큼 엄마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얘가 코디도 잘하고 남편 소중히 생각하고 하더니 이제 다 잘 됐어요. 지금은 그 엄마는 요양원에 계셔요. 다리 수술, 뭐 허리 수술, 고관절 수술하셨대요. 고관절이 깨지는 바람에 걷지를 못한대요. 근데 재활병원에 한 1년 넘게 계시면서 그 재활병원이 굉장히 비싸대요. 근데 재활을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거기 계시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적어도 화장실은 가서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워있지 않도록. 그 모든 돈은 이 둘째 아들이 다 됐어요. 지금도 좋은 요양원에 계셔요. 그리고 휠체어 실내에서 타는 휠체어, 밖에서 타는 휠체어, 전장 다 갖고 계셔요. 좋은 건 다 갖고 계셔요. 다 둘째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사업도 쫄딱 망했죠. 장가도 암이 걸려갖고 이제 완치는 되는데 이제 몸에 여러 가지 구멍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으니까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악이 뭐 그렇게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둘째 아들한테 효도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사랑은 누구한테 다 줬어요? 큰아들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면 안 돼요. 내 소중한 거, 내 시간, 내 건강은 내 몸뚱아리에다가 다 주고 내 은혜, 내 마음의 위로, 기쁨과 감사는 내 영혼한테 받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육신에게는 내가 시간도 다 하고 뭐 예쁜 옷도 입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매운 게 맛있으니까 시컷 먹고 내 입을 위해서는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 영을 위해서는
금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영이 입을 옷 하나가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죠. 선에 속하래잖아요. 영에 속하래잖아요. 육신에 속하지 말라잖아요. 악에 속하지 말라잖아요. 결국 내 영을 구원할 것도 그리스도 예수시오. 내가 갈 곳도 하늘나라요. 효도받는 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내가 결국 영원히 하늘나라 집에 거할 것은 내 몸뚱이가 아니라 내 영혼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내 몸뚱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자. 내 몸뚱이에 모든 것 다 쏟아부어 놓고 거렁뱅이로 영혼을 구원받지 말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고 영혼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혼을 위해서 산재물로 나를 예배 가운데 드리고 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악에 속지 말래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에 속해버리면 악이 이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부부로 이렇게 살잖아요. 뭐 직장에 나가서 뭐 사람이 미워 보일 일은 거의 없죠. 근데 부부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남편이 딱 해요. 그럼 벌써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딱 들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악에게 진 거예요. 우리가요, 그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존재 자체로 살아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수시로 악에게 져요. 수시로 우리는요, 째려보고요, 수시로 레이저를 쏜단 말이에요. 수시로 져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연약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맡기면 돼요. 내가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악에게 늘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백전백승이에요. 예, 늘 이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주인만 삼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지는 거예요. 우리 마트에요, 간판집 사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와요. 정말 맨날 와요. 근데 할 일이 없나 봐요. 우리 마트 앞에 자기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있대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집도 절도 와이프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대요. 자기가. 근데 와가지고 뭐 아침에 막 사람들 바빠 죽겠고 막 빨빨빨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어슬렁 하면서 직원 휴게소에 가서 커피를 타 먹어요. 그리고 계속 어슬렁 거려요. 식당 언니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꼴배기 싫어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 꼴배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안 받아요. 식당에 와서 365 식당 여는 날 거의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일도 없나 봐. 맨날 식당을 와. 공짜로 그냥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언니가 몇 번 얘기했대요. 간판 사장님은 밥값 내라고 우리 직원 아니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간대요. 그리고 저번에 코로나가 심각해서 자기 와이프랑 자기 애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고 오시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코로나 없는다고 그랬더니 의리가 있지 어떻게 안 오냐고. 의리가 무슨 의리냐고 식당 언니가 아주 면박을 줘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와요. 그런데 생전 직원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하는 법이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그렇게 얻어먹어도 제가 어제 사모랑 저랑 실장이랑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냥 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이 잘 먹었다 소리도 안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언니가 이제껏 내가 잘 먹었다 소리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그냥 그러고 다녀요. 민폐를 끼치면서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실장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식당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 제2의 대표야. 자기가 대표인 줄 알고 다닌다고 직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실장님이 자기가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인사 좀 하게 하려고 공손하게 인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그러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황당했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인사를 받을 줄만 알지 자기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트에서 거지예요. 거지. 얻어먹고 비웃거리고 구걸하고
거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밥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일에 방해만 되고 그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니 대표님은 얼마나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데 직원들이 인사하면 본인이 더 공손하게 인사하시고 언제든지 아유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대표님은 얼마나 인사를 잘 받아주는데 무슨 대표님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지예요. 완전히 거지. 근데 어때요? 돌아다닐 때는 남들이 보면 진짜 그 사람이 대표인 줄 알게 생겼어요. 다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온 매장을 돌아다니고 옥상에 있는 데부터 옥상에 있는 휴게실에부터 푸드실까지 들어오잖아요. 자꾸 제가 푸드실에 들어온 것은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그 뒤로는 얼씬도 못해요. 그림자도 안 나타나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우리가요 누구가 주인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잘하죠. 잘 섬기죠. 더 낮아지죠.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섬기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때요?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결국은 거지가 교만해요. 대표는 교만하지 않아요. 주인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요 거지가 얻어먹으러 와서 지가 교만해요. 공손하게 인사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그 인사 자기 좋아서 하는 줄 알고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주제 파악을 못해요. 우리가요 악에게 지잖아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한 헌신을 우리가 한 적이 없잖아요. 어디다가 헌신을 얘기할 거면 어디다가 내가 충성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낮아지셔서 섬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었다면 순종할 줄 알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겠죠.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누군가가 미워 보이고 어떤 행동을 고쳐주고 싶고 막 내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인 된 거잖아요. 나 주인 아니거든요. 우리는 각자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해요. 그럼 그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는 얻어먹고선 내가 주인도 못 되고 내가 은혜는 얻어먹고 온갖 폐악은 다 하고 방해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잖아요. 악에게 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끝까지 품어서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지를 알아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마트 대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그 영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게 우리가 안수하면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져요. 평안하라 하면 평안해져요. 치유의 은혜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마음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악에게 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것이 쏟아져 내려버려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새로움을 입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선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져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과 몸이 복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은 물러가고 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임할 줄 그들에게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는 그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